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산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재창 목사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한다, 혀꼬바라진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게 아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전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 자세를 배웠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그 전도 내용,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권능과 표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또 7,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던 표적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너희는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그들이 보고 듣고 아는 사실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조건이죠. 생판 모르는 얘기 해봐야 사람들이 듣지도 않으려고 해도 하고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성경 얘기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세상 얘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듣고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깨닫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줘서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과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을에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열려 그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들이 경험한 사실, 예수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하신 것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 처형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인데,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인데 왜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대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죽음의 의미와 또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이죠. 대속. 그래서 예수님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너희들이 죽인 거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니냐.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아주 거침없이 실감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금 들춰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들춰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때를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걸 들춰내줘야 됩니다. 거침없이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느끼고 그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주셨다. 사망에서 살려내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확실한 증거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것이 분명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의 천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능력, 기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내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하루만 더 살고 어떻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 근데 죽음뿐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죽음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당신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당신 앞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덜끝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게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5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어질 육신은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결단코 절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그때 완성된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했죠. 보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나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아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분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 말씀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다시 살아나신 일, 이 놀라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탐구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도록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3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성품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죠.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바로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왕.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제사장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권능과 능력과 기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서 새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제사장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 베를린 찬양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